자,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가 한테 한번 가서 어머니 이제 시골에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머니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 이가. 뭐가 어머니 그리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 어머니는 뭐 오직 자식이 잘 되는 뭐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그죠? 손자 손녀들이 잘 되고 그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운명에 묶여있던 가문대대로 묶여있던 거기서 종노릇하던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세상의 영에 자기도 몰랐지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 뭔가가 모르지만은 뭔가 자기를 이 옛사람을 잡고 가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중간에 죽은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완전히 거기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와 인도 역사 속에 인생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원죄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저주재앙이 왜 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 젖자고 얼마나 열심히 낙농업을 하고 그런데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저주재앙이 계속 오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돌림병이 오는지를 몰랐어요. 그게 원죄잖아요. 예수 믿음 순간에 그 예수님이 속죄물을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저주재앙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되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세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부처를 꼭 믿어야 됩니까? 왜 마리아를 꼭 믿어야 됩니까? 왜 석가를 꼭 믿어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독교만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고 다니냐면은 예수만 답이기 때문에. 인간 문제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그 원인과 해답이 복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그 수치를 가리고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해 입었더라. 그것 갖고는 절대로 육신의 노력 갖고 인간의 방법 갖고는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어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이 돼서 정확하게 우리를 잡아야 되겠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기 여자는 누구죠? 하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신부. 그죠? 우리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 갖고 있는 이 교회가 사단하고 원수가 되는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이 불신앙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를 대적해요. 코로나 시대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 안 드려가지고 이 땅에 저주재앙이 왔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쓰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이 저주재앙이 이말 끝이 날 거야 이래야 되는데 입 다물어 교회 모이지 마. 이게 보세요. 사단이 흑암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박혀. 그런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왔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근데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밖에 하지 못했지만은 그것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사건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했어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뭐예요? 죽음 문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담이 희망이 생겨. 무슨 희망이 생겼죠? 하와를 보고 뭘 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 아담이 그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줬지만은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에요.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더라. 이 하와라는 뜻은 뭐죠? 생명. 누가 얘기해서 생명.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어쨌든 살았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이 여자의 후손이 뭔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해입히는지 이유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 죄값으로 한 생명이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피 흘려 죽어야 죄가 끝이 나는데 이 죄는 무화과 잎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피 묻은 가죽옷을 늘 맡으면서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끝낼 것이다. 그 장차 올 2000년 4000년 뒤에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는 점 있습니다. 구약이 그 말이에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장낼 것이다. 그거 바라본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 인간이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에 답이 되느냐?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인간 속에 거하도록 지원받은 것이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 된지라. 저기 지금 뭐 선풍기 다 들어가야지. 이 선풍기 제조사가 있을 거 아니요. 근데 선풍기 코드 뽑아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그죠? 인간의 눈이 벅벅벅거리고 호흡이 콧구멍이 들어오고 심장이 뛰고 몸이 움직이는 거는 여호와의 생명이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능력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이렇게 창조되어졌는데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살아갈까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날이라는 존재에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인데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지원받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천상에서 쫓김을 받고 타락한 천사가 요 마귀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름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존재가 요 사탄인데 요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떠나게 한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아담 속에서, 그죠? 아담은 뭐요? 죽었어. 그래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르도록 사단의 종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런 저주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이 약속이 뭐였냐면은 오늘도 성경 본문에 나오지만은 창세기 2장 77절에 하나님이 준 약속이 뭐냐면은 선악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딸기나무, 포도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다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주신 약속이에요. 나도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이 약속 붙들면은 이 약속 안에서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씀을 줬는데 이 관계가 예집한 거예요.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도 잘 알고 있고 인간도 잘 알고 있지만 또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요. 인간의 영혼을 빼앗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영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김받은 이 마귀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대적할 수 없으니 인간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네가 바로 하나님같이 된다.
죽는 게 아니고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바로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는 완전 이전과 다른 선악과예요. 정말 지혜롭게 하고 정말 탐스럽게 하고 정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악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될 수 있는 선악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단의 말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생각과 마음이요, 사단이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딱 먹게 되고, 이게 죄로, 이게 죄. 그죠? 하나님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것이 죄예요. 그 결과 인간이 어찌 됐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언약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 불신앙이 들어닥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영적 죽음이 온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온 거예요. 뭐요? 영적인 축복은 하나도 모르게 돼요. 영적인 배경, 보좌의 능력, 주의 천군 천사에 동원되는 것,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들은요,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혼이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결과가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이 사람들 잘 감각을 못 하는데 엄청난 이 저주재앙이 인간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찌 됐죠? 사단의 종이 딱 돼버려요. 마귀의 종로로 하게 되고 평생 저주재앙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원죄의 문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어찌 되죠? 전부 해도 신으로, 달도 신으로, 나무 깎아놓고 그것도 신으로, 돌 세워놓고 그것도 신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고 전부 다스림받고 정복받는 존재라고 완전히요 타락해본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는 과학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창조는 인간이 신이 지은 그게 아니고 어떤 뭐 아메바가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되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요. 사단에 잡혀서 사단이 하는 마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거기 하수인으로 탁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예수님을 왜 꼭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짧게 몇 가지를 질문을 제가 하고 답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고난, 고통이 계속되고 방황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죠? 제일 큰 고난과 고통이 뭐냐면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고통인데 길을 잃어버리고 답을 못 찾으니까 틀린 길로, 잘못된 길로, 틀린 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계속 인간이 방황할 수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봤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은 영적인 고아 상태다. 영적으로 거지 상태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사람을 보고 뭐라 했냐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어린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다 그랬죠. 양은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요. 목동이 인도해줘야 되는데 양의 목동이 없으니까 어찌 되죠? 유리방황하는 거죠. 영적으로 고아 상태에 있고 거지 상태에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식은 내일 아침에 그 생기부가 아직 그 뭐죠? 숙제 엄마가 뭐 준비물 해오라는 거? 알림장. 참 오랜만에 들어보니 그런 거 걱정을 전혀 안 해요. 근데 부모가 없는 아이는 내일 무슨 준비물 그러니까 알림장을 적으면 걱정이에요. 왜? 영적 부모가 없거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육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벌도 받아야 되지만은 영원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도리어 복을 빌어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거 원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이 고통이 없다면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누구다?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사기를 치면서 남 호주머니 돈을 빼앗아 오려고 그러고, 남을 죽여가면서 막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서 인간의 고난 고통이 계속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잘못된 길, 잘못된 답 모르니까 아무에게나 가서 물어봐야 돼요. 복음 가진 목사님이나 교회 와서 물어보면 좋긴데 또 엉뚱대 가네. 절간에 스님을 찾아가고 또 무당의 무당집을 찾아가고 그 가서 계속 물어봐요. 왜? 저 본인은 답답하고 범인은 살기 위해서 뭔가 답을 찾고 길을 찾는데 사단이 인도를 받으니까 어딜 가요? 교회를 안 오고 어딜 가죠? 절간을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겉으로 보면 자유롭죠? 하나도 자유로움 없습니다.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지 생각,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부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 만든 감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이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처럼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하나님 떠나는 사건,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이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잘 몰라요. 사단이가 다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교회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 지경을 가버린 거예요. 공자, 뭐 소크라테스, 석가, 마하모트, 뭐 무당 이런 사람들도 각자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뭐 4대 뭐 성인 중에 성인으로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도덕적 관점에서 성인이지 생명적인 관점에서는 흑암과 저주 재앙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영이 죽어 있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고 지옥 권세에 있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또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리고 제 문제요. 또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단에 딱 잡혀 있어요. 인간의 문제,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안 되는 그 문제의 장본인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니에요. 나를 사기친 사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사람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자식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요. 이 마귀라는 존재, 영적인 살인자, 영적인 사기꾼,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 여기 사탄이에요. 불신자는 이거요, 열심히 믿으면서 불신자 보고 당신 마귀 자녀라서 마귀 인도 받아서 거기 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야. 싫어합니다. 뭐 개업할 때나 뭐 가게를 확장할 때 반드시 뭐 합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지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도 뭐 연예인들 보면 뭐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뭐 드라마를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 전부 연예인들 상처를 놓고 고사 지내죠. 대박나게 해주세요라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그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과학자들도 하늘이 신께 제사 지내요. 공식적으로 드러내진 않지. 비난받을까 싶어가지고 다 제사 지냅니다. 이 흑암에 묶여 있어요. 그죠? 어디 집에 용하다. 뭐 맨날 직장에 동료들 앉아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어디 집이 뭐 용하다. 어느 뭐 무당집이 쪽집게다. 맨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에요. 그런데 뭐라 해야 합니까? 네가 마귀 자녀고 내 아비가 마귀라서 그래. 이러면 딱 싫어합니다. 부정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에 묶여 있고 사단의 종노도 하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존재가 어떻게 됐죠?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릴 거예요. 육체가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막을까? 맨날 이 생각밖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니 계속 뭐가 역사하죠?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죠. 왜? 사기를 쳐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도둑질 해야 되고 남보다 잘 살아야 되니까 죄를 안 쓰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정직해 가지고는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니 배후에 이 죄의 세력이 계속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경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이는 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라. 절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육신의 일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육신의 소욕만 쫓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결과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의 생기가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살아있는 존재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여호와의 생기가 떠나버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던 이 왕권을 갖고 있는 존재가 모든 것 다스림 받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시무시한 결과가 인간에게, 이게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인데 이걸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인간의 근본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문제의 해답이고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왜 그러면 타 종교, 그죠? 여러 종교가 많잖아요.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만드는, 인간이 만든,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예요. 그죠? 인간이 만든 게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종교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죠? 거짓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꾸 가로막도록 하기 위해서 속이는 사단의 광명의 천사예요. 속임수예요. 사단이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활동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 종교라 이 말이에요. 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그러나 그 아비인 마귀가 이 종교라고 하는 미끼를 이용해서 자꾸만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구원의 길로 사탄이가 자꾸 인도해요. 그래서 종교를 갖다 뭐라 하냐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가 왜 인간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느냐?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죄 문제.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인간의 생명 속에, 그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연탄을 아무리 닦아도 연탄이라고. 연탄을 희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탑마트 간 적이 있어요. 앞에 여기 그 탑마트는 그건 그냥 탑마트가 아니더만요. 온갖 게 다 있더만요. 와, 우유도 막 나라별로 다 있더만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원죄가 뭐냐?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죄는 다 들어와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폭력, 엄란, 살인, 분노, 정오, 미움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지옥 가는 죄는요, 이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제목은 원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잡혀있는 거. 사단에 잡혀있으니까 온갖 죄가, 죄된 생각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를 사단이가 주는데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 감고 참는다 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쏘는 존재는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도를 닦아도 유괴에 불과하지, 죽은 영을 살릴 수 없고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쇠사슬을 묶고 있는 마귀를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원죄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않아요. 종교는 닦고 씻고 비우고 청소하는 개선. 아이고 참 개선됐네요. 그 개선에 불과하지, 완전히 재창조 역사는 거듭나고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목사님 종교에도 대단한 능력과 치유 역사와 기도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요. 예, 맞아요. 종교에도 대단한 치유 역사와 표적과 기적과 이런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의의 속임으로 하나님의 예수 믿지 못한 이 불신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이 속임수예요. 사단이 장난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특히 4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나중에 이 종교 생활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죠? 전보다 더욱 어땠더라? 심하니라. 전보다 더욱 심하니라. 사단이가 7 귀신을 갖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영적으로 더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치유받아서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치유 안 돼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치유돼 버리니까 완전히 그게 올인해 버린 거예요. 무당말이라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돼본 거예요. 그냥 정단 스님 이래라 하면 반드시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스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배후의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다른 종교를 비난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종교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율법과 선행이 있잖아요. 인간의 행위로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인격과 훨씬 훌륭한 삶과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게 문 닫고 미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이 노인복지센터 가지고 무료 봉사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미용실에 미용사들 보세요. 하루 종일 서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안 쉽니다. 왜요? 거기 노인복지센터에 가가지고 무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머리 깎아주고 전부 다 해주고 자기 선행으로 죄를 갚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인생의 인간의 그 행위로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에요? 대적하는 일이에요. 왜? 자기 의로,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네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에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볼 때 원수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에 딱 앞잡이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은 천국 가야 안 되냐? 예수 믿고 저렇게 이상하게 사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원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그 영을 인간 스스로 행위로 노력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아무리 완전히 지킬 수도 없지만은 그걸 지킨다 할지라도 이 원죄 문제를 율법으로는 해결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그 노력으로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그 인간의 행위는요.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로운 거예요. 그죠? 율법을 준 목적은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 거울 앞에서 내가 뭐 묻었구나. 그래 씻어야 되겠구나. 그러라고 율법을 줬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의로워지겠다.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나니라. 절대로 이 죄인된 인간의 편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율법을 지키려 행해서 구원받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뭐예요? 죄요, 죄. 율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 나는 예수 믿어야 이 율법으로 인한 정죄함에서 해방될 수 있어.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율법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개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이리도 구원 길, 저리도 구원 길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죠? 우리가 아직 뭐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연약한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잡혀서 죽어 있을 때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구원을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단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인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를 거기서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간단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 누가 메시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아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열어놓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뭐요? 진리니. 사단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거짓에 묶여 있습니다. 죄, 사단, 지옥에 있는 세력에 묶여 있고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거짓 저주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그 다음에 내가 곧 뭐요? 생명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는 생명이요, 마귀를 꺾는 생명이요, 하나님 만나는 생명이요, 흑암을 무너치는 생명이요,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재앙에서 해방받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가 육신이 입고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자의 자격.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죠? 아까 예수인데 그러면 예수라고 다 구원자가 되느냐? 그것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김예수, 박예수, 최예수 많잖아요. 그런데 구원자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하니라? 목숨을 버리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요, 성경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죽은 자예요.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 떠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전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예요. 전부 죽은 자로 태어나요. 엄마가 뭐 태어나서 뭐 아이고 죽간다 애들 나 누구 뭔데 아들이다 아우 죽간다 야 이러면서 뭐 이러지. 근데 영으로 볼 때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영을 살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라야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생명을 주려면 어찌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죄 때문에 어찌 되죠?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제가 빨리 말하니까 말도 빨라져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 하냐면은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자, 다시 말하면은 죄 없는 의인으로서, 그죠?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느니라 이래놨어요. 그러면 죄 없는 의인이, 다시 말하면 아무나 죄를 대속해서 죽는다고 죽어진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죄 없는 의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래요. 여자의 후손. 그죠? 아담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래놨잖아요.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으로, 영생도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에서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생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아담의 죄값으로 대신 죽겠다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죠?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거야 라고 보낸 분이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심이라?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죠? 너의 죄를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고 너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동정녀 말의 뜻이 뭡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말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의 씨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씨, 부활의 씨, 재창조의 씨가 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이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와야 돼요.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자의 완전한 자격이
자격 중에 자격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인을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이에요. 이거 딱 누굴 만나든지 구원자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자가 누구냐 말이야.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나를 구원하신 분. 로마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뭐예요? 성경은 범죄도 한 가지요. 해결책도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한 범죄로 인해 한 범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럼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거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7번째. 참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겠죠. 참 구원. 이 구원자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요? 가짜 구원이 있다. 아까 여기 영헤어삽인가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도 크리스찬이라는데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가짜 구원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앉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참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 직접 만지고 예수님과 같이 동거하고 밥 먹고 자고 이랬어요.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막 어마어마하게 소경을 눈뜨게 만들고 안전벨 이르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여진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보고 느끼고 봤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집 때 싹 다 도망 다 와버렸어요. 왜요? 그건 육신 예수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살려고 다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면 어떤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진짜 참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저와 여러분에게 참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해준 기적은 많아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이 들어와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반석같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 아닌데 복음 아닌 부분 많지요. 박상로 목사 경험해보세요. 아이고 저기 뭐 목사라고 저것도 복음 아니네. 맞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절대 저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어찌 됩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이 세워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간다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줄 것이다.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는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과거 문제 끝. 과거 문제 뭐예요?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전부 다 끝이 났어요. 그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든 과거 문제 끝. 그리고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영원히 천국 가도록 이미 보장해놨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천국을 보장해놓은 놈이 내일을 보장하신 분이 내일을 왜 주님 책임 못 지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죠? 주님이 다 완전히 책임져 놨어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딱 맡겨버려요. 주님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럼 주님이 다 책임집니다. 제게도 염려, 근심, 걱정이 순식간에 확 밀려와요. 그때 어찌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주인 아니다. 이제 주인으로 그만하자. 내가 주인 내가 이만큼 쏘았으면 됐지. 또 내가 주인 됐다. 그만하자.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갈라디아 2장 1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거 딱 고백하는 순간에 사단이 무릎 꿇어요. 맨날 이렇게 해야 돼요. 8번째, 그럼 언제 구원받습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말씀을 받을 때 구원의 날이 임하고 은혜의 날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가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가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계속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난 이제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어릴 때 있잖아요. 그때 언제예요? 은혜 받을 때. 야,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아니, 예배 오기 전에는 막 너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가, 아니,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순간에 마음 생각이 확 바뀌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염려를 하고 있었나 말이야.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은혜 받는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답을 얻고 힘을 얻으니 조금 전에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내 인생에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 죽은 자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데 이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완전 사람이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불신앙은 무엇이 될까요? 아까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암지가 모함지가 지혜롭게 하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은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 받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어찌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면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순간들이 계속 여러분에서도 집에서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9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영원히 살리라.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이 이르느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점이십니다. 그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10번째. 구원받았으면 무엇이 어떻게 바뀝니까? 구원받는 순간 즉시 모든 죄에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시달리지 마세요.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다는 걸 갖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피로 모든 죄를 갚았다 했는데 왜 자꾸 옛날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그거 다 끝나서요. 모든 죄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에 즉시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적인 신분과 소속이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10가지 제가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요약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자꾸만 이러는데 편집을 자꾸 해야, 그죠? 어찌 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답 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사람을 딱 만나게 돼요. 아멘. 이번 주에 그 흩어진 제자들에서 나온 메시지요. 계속 나한테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계속 내 것으로 편집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딱 계획 속에 영생주의로 작정된 하나님이 구원주의로 작정에는 그렇게 설계해 놓은 사람이 있다 이 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현장에 딱 맞게 줄 수 있는 말씀으로 디자인이 딱 돼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해요. 놀랍죠? 근데 이걸 편집 안 하면 어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말씀을 누리고 여러분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답 주고 힘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또 하나님 여기에 종교로도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산업이 거기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 가정이 거기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업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빛의 경제와 전도의 성교 경제 응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교회를 살리고 진주 복음하고 경남 복음하고 전 세계 복음하는 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